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요한계시록 10분 강해 163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부터는 계시록 12장을 함께 연구하시겠는데요.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나타난 여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계시록 12장 1절,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.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약 시대부터 재림 직전까지의 그리스도교 역사를 예언한 것입니다. 후반부인 12장부터 22장까지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반부에 있었던 굵직한 줄거리를 가끔씩 큰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결말로 인도하고 있습니다.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이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를 받아 기록합니다. 이 편지는 7이 아니라 하나의 편지 안에 7교회, 7이인, 7나팔 등 신약시대를 7으로 나눈 교회와 개인들과 그리고 세상의 운명에 관한 계시들을 전하고 있습니다. 계시록은 전체가 하나로 된 메시지이며 이 편지가 후반에도 계속됩니다. 12장에서 사도 요한은 잠시 눈을 들어 하늘에, 즉 공중에 보이는 놀라운 입체 영상을 보게 됩니다. 이미 그는 계시록 11장 18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가 열린 것을 보았으며, 이어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4차원 영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이 여인이 공중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, 그 이유는 이 해를 입은 찬란한 여인이 절대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단체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만약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빛난 여인을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하늘에 속한 참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.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잘못된 예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여인은 비록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지라도 하늘에 소속한 존재입니다. 그러므로 공중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.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계시록 17장에 나타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다른 여인, 곧 음녀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사실은 그 두 여인들의 소속을 확실하게 하늘이냐 아니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. 이 하늘에 속한 여인은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서 있는 찬란한 모습이며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. 이 어마어마한 영상은 우리가 속한 이 지구의 3차원 시각으로 보거나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. 이 놀라운 영상은 지극히 작고 초라한 이 지구 인간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그 광대하고 놀라운 세계와 그리고 물질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와 함께 짧은 인생의 눈앞에만 눈을 두지 말고 지구 역사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 높은 차원의 세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.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? 아가서 6장 10절,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?
이런 여인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있을까요? 아무리 절세계 미녀에게라도 이런 표현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시들어버리고 썩어버릴 육체에 불과한 인간에게 결코 이런 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. 더구나 하늘의 그 모습을 드러낸 그 빛나고 거대한 영상에 어울릴 만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한 적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므로 이 여인의 등장은 그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.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타락한 지구와 관련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서 어떻게 저런 찬란한 여인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? 이것은 창조주의 작품임에 틀림없습니다. 이 여인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.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 구속하시고 신의 성품에 속한 존재로 만드시는 그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. 다음 말씀이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.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.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. 이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, 그리고 오로지 이 지구에 소속된 단체라면 그것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입니다. 하늘에 속한 우주적 교회라야 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. 세속적이며 이 세상 영광을 탐하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탐하는 교회는 이 땅에 속한 교회일 뿐이며 음녀에 지나지 않습니다. 영원한 언약인 십계명과 이를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전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며 이 땅에 속한 이치에 지나지 않는 신학 이론일 뿐입니다. 하늘에 속한 교회는 그 이상이 높고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4차원 이상의 세계가 그들이 속한 세계입니다. 모든 대화의 주제가 그 사실을 증거해야 합니다. 이 교회에 속한 자녀들, 즉 성도들은 하늘 본향이 그들의 소망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입니다. 마태복음 23장 8절로 10절.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.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.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.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.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.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.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매우 곤란합니다. 랍비란 스승을 의미하는데 왜 그런 선생이라는 호칭마저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?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, 천하의 불효막심한 자식이 되라고 하셨을까요? 어느 단체나 지도자, 리더가 있기 마련이고 지도자는 꼭 필요한 존재인데 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?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임시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. 생명을 제공해 준 육신의 부모조차 썩을 생명, 즉 임시 생명밖에 주지 못한 존재이므로 영생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모시지 않으면 허무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. 인간 선생들이 있지만 말씀, 곧 성경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. 모든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여인, 즉 4차원 이상의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성도라야
하늘에 속한 교회의 이론입니다. 계시록 중심부에 있는 이 핵심 진리, 이 놀라운 진리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.